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빌라도 총독이 바라바라는 죄수는 사면을 하고요, 예수님은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의 지금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6시에 사형 집행 명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 장소가 빌라도 총독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유대의 백성들,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면요, 로마의 군병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빌라도 총독은 예수가 분명히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저항해서 싸운다든가 정복할 그런 위험인물이 아니라는 것도 그가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바라바를 사면을 시키고 예수님의 사형 집행 명령을 내린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과 권세, 이 부귀영화, 이런 걸 놓치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상에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 예수님께서 사형 집행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그 상태에서 가장 먼저 당한 게 뭐냐면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채찍질이 잔인했냐면요, 예수님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복음서의 기자들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육체적인 고통이나 또 정신적인 멸시나 조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지금 복음서의 기자들은요, 복음서를 쓰는 주된 목적이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이라든가 조롱, 멸시,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중점적으로 두었던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이고 그가 이 땅에 왜 왔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한 그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육신적인 고통이나 고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육신의 고통, 고난, 조롱과 멸시,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4절과 5절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지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고통과 고난과 질고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온갖 고난과 순환, 고통을 당하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육체적인 고난, 고통,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시고 어떤 의미를 전달하시는지 그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6절서부터요 20절까지를 보시겠는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뿌러쳐라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먼저 15절을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사형을 집행하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사형 집행을 하면은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채찍질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그 채찍질이 얼마나 잔인했냐면요, 그 채찍의 끝에 뭐가 달려있냐면요, 쇠붙이나 유리조각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찍질을 맞으면 살점이 폭 하고 뜯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온 몸은 피로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피범벅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이 채찍질만 전문적으로 하는 고문 기술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릭토르라고 불렀는데, 지금 이 릭토르 두 사람이 좌우에서 서서 예수님을 가운데다 놓고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채찍질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건데, 지금 예수님은 완전히 만신창이 몸이 된 거예요. 처절한, 아주 참혹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처참한 상황을 당했는지를 그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 상황을 리얼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거든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고문 기술자들이요, 어느 나라에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7, 80년대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붙잡혀간 그 사람들이 그 중앙정보부라든가 이런 그때 유명한 남영동 대공분실 이런 데 붙잡혀가면요, 전문 그 고문 기술자들에 의해서 온갖 고문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이 박종철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어떻게 우리 국민을 속였어요? 책상을 탁 하고 쳤더니 억 하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짓말과 속임수로 우리 국민들은 우롱을 했다고요. 근데 지금 2000년 전에 이 고문을 받게 하는 모습이라든가 오늘날 우리 인간들에게 고문을 하는 모습들이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그대로 유사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을 이게 아주 처참하게 고문을 한 다음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데리고 간 겁니까? 로마 총독이 있는 그 군정으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인데 그 뜰 안으로 지금 예수님을 끌고 간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조롱했느냐? 첫 번째는요, 그들이 예수님이 지금 피범벅이 된 몸 상태에다가 거기다가 자색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이 자색옷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당시에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이 왕들이 입는 옷을 입혀놓고 네가 정말 유대인이 왕이냐? 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가시관을 예수님 머리에다 씌웠다는 겁니다. 가시관을 쓰게 되면 그 가시에 의해서 머리에 박히면은 머리에 피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왕관을 씌우고 왕을 상징화시키면서 그래, 그래도 네가 유대인이 왕이야? 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희롱하고 있어요. 이같이 예수님을 처참한 만신창이 하는 상태에서 그들이 지금 절을 하면서 예수님을 경멸하고 있다고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갈채로 머리를 예수님을 내리친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었어요. 온갖 모욕과 멸시와 조롱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고 그들이 또 예수님한테 절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색 입은 것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도로 입히면서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게 한 거예요. 자, 그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겁니까? 로마 제국에 반역하면 너희들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을 모범 케이스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데, 자, 지금 가로목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로목만을 지고 가시는 거예요. 세로목은 이미 골고다 사형정에 박혀 있어요. 그리고 양손을 가로목에 예수님을 매게 해서 그걸 끌고 올라가게 하는데 그게 한 40km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 예수님은 이와 같은 온갖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 순수히 다 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이 모든 고통을 다 받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그거는요, 이사야서 50장을 한번 보시면 6절과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갖은 그 채찍질과 수모와 그 다음에 침뱉음 이런 거 멸시 조롱을 당하셔도 부끄럽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대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건 뭡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와 같은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구경꾼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끌려 올라가시는 걸 본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 군병들이 이 시몬을 붙들고 나와서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은, 그럼 구레네 사람 시몬은 누구냐 이거죠.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갑자기 등장하고 있는데, 이 구레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북아프리카 서쪽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게 리비아라는 나라입니다. 그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었어요. 왜 왔느냐? 예루살렘까지 유월절을 맞이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온 거예요. 그 구레네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 제사를 지내러 온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는 걸 보고 있다가 갑자기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붙들림을 당해서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그게 팩트예요. 자, 그러면 마가는 왜 마가복음을 쓰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구레네 시몬을 등장시키고 있고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뭐냐?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 두 사람을 또 언급하고 있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면, 자, 이 구레네 시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지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다는 것을 시몬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렉산더와 루프는 어땠냐? 시몬의 아들로서 그들은 이미 로마 성도들에게 알려져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이름을 알 정도로 지금 마가가 여기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진정으로 헌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자녀로, 제자로 선택받은 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바로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마지막에 자기의 복음 사역을 같이 했던 동역자들과 도움을 줬던 사람들한테 감사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가 자기의 복음 사역을 하는데 그만큼 많은 도움을 준 감사한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루포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시몬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으로 인해서 이 한 가정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정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은 헌신과 희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마가는 지금 시몬과 그 두 아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22절에서도 25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를 하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도착하셨습니다. 골고다의 사형장에 도착하셨어요. 근데 골고다라는 의미는 뭐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죠? 해골의 장소라고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다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로마어로 파생됐다가 다시 영어로 해서 그게 칼보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골고다와 칼보리는 같은 뜻이에요. 해골의 장소. 근데 왜 그러면 여기를 해골의 장소로 불리게 됐느냐? 이 골고다 언덕이 마치 해골이 유사한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주장도 있고요. 또 여기에는 버려진 해골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불렸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 혼자 지금 끌려가셨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2절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그러니까 예수 혼자만 끌려간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끌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행악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그들을 강도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정말 강도고 행악자였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도 바라바와 같이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열심당원으로서
민족 투사했고 독립 투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행악자고 강도고 밀란을 일으킨 자예요. 그렇지만 유대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유대 민족을 위해서 싸운 민족의 투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형장에는 세 사람이 지금 사형을 집행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상황에서 어떤 누군가가 예수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줬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그 고통을 잠게 먹게 하는 그런 마취제 성분 같은 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줬는데 이거는 기록이 없어요. 누군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받지 않으셨는데 왜 받지 않으셨냐?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그 위대한 구원 계획에 그 고통과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시겠다고 생각하시고 거절하신 거예요. 안 받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데 양손에 십자가의 못을 박고요. 그리고 또 양발에 십자가로 박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였다고? 오전 9시였다는 겁니다. 오전 9시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로마의 군병들은 어떻게 했느냐?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입던 옷을 가지고 이걸 누가 가져갈 것인가를 제비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2편 18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뽑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인데 그 당시에는 이 사형을 당한 사람이 그 옷을 가져가는 것이 아마 관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그들은 인류 역사에 가장 최악의 죄를 범하고서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무지한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죄악스러운 모습이죠. 자, 그럼 이어서 26절과 27절 보십시오.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 그 죄패에 뭐라고 썼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 당시에 이 죄패를 썼냐면요, 사형당한 사람은 어떠한 제목으로 죽었는지 그거를 밝혀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죄패를 써서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노리는 건 뭐냐? 너희들도 이와 같은 죄를 범하면 이같이 사형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19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지금 그 죄패를 빌라도가 뭐라고 썼냐면요,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는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빌라도에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고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제안을 거절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노라.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빌라도는 지금 죄 없는 예수를 죽이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그 안에도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마라. 충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마음은 지금 약간의 그 두려움 같은 것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안한 의견을 완전히 묵살시켜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부분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중앙에 세워졌고요. 거기 계시고 그 다음에 좌우편에 두 사람이 지금 또 십자가에 세워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길 지나가다가 예수님한테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너를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보라는 겁니다. 네가 그만큼 능력자고 메시아면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한테 와서 너는 남을 구원하면서 왜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라면서 또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요, 네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런 어떤 능력을 보여주면 우리가 너를 믿고 따르겠다는 겁니다. 보여달라는 겁니다.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희롱하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는 멸시와 조롱과 무시를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는 그 좌우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욕을 하고요, 조롱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도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약간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23장 39절에서부터 43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그 예수님을 중앙에 두고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을 했어요. 네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는 너와 우리들을 한번 구원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롱했죠. 그 말을 듣고 있던 또 한편에 있는 사람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책망하고 꾸짖었어요. 네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한 점의 죄악도 없는 그런 바르신 분이다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예수님한테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오늘 하나님 나라에 나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온갖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아무 말 없이 정말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정말 나약하고 연약하신 분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왜 그럼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으신 그 고난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뭘 강조하고 있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도 영원한 구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오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요.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